6월 17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6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오늘 우리 공동체의 성경 읽기 본문은 요한복음 8장입니다. 그중 12절에서 20절까지를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아멘. 요한복음 7장부터 초막절의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초막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죠. 주님은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가르침을 듣기 위해 모였죠. 주님의 가르침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의심하고 부정하며 비방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계획은 실패하였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자신들의 정치, 종교적 입지가 흔들리는 조짐이 보이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획되고 되어가고 있는 것이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기에 예수님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초막절의 명절이 지난 후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시간이 갈수록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라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주장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말씀하는 사람들은요, 구약의 선지자와 비슷한 점이 있기 때문에 선지자라고 말할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라 주장하는 자들은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전해진 말씀을 기억하고 믿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반대로 부정적인 반응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 바리새인들로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고요,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이 누리던 혜택과 권력이 무너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님을 죽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이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유대인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는 입장일 뿐만이 아니라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그들의 실체는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갔던 자들입니다. 게다가 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필요한 것만 듣고 믿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만큼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도 않고 제대로 듣지 못한 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것을 어둠에 가려져 있다라고 표현을 하죠. 이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회방을 놓으려고 계속해서 시도했으나 실패했고요, 오히려 그 덕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욱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8장 1절에서 11절을 보면 초막절 이후 성전에서 있던 일에 대한 내용인데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기 위하여서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시험의 말에 이렇게 반응하셨죠.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부터 젊은 사람들까지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할지 판결을 내려달라는 요청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요, 모세의 율법을 따라 그녀를 처형하는 데 동의를 했지만 한 가지 조건이 붙었던 것입니다. 이 조건으로 인하여서 그 형벌의 집행을 불가능하게 만드셨죠. 예수님이 이렇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여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고요, 그뿐만 아니라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자유와 더불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가르쳐 주셨죠. 그 후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뭐뭐이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것은 요한복음에 자주 등장한다고 제가 알려드렸던 것이 생각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은 참 빛이라고 했던 말씀을 주님이 입으로 직접 선포하시고 계시는 거죠. 이 빛은요, 초막절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초막절에
제가 어제 얘기했듯이 성전 앞뜰에 4개의 횃불에 기름을 부어 비추는 빛의 축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었죠. 이 불은요, 온 예루살렘에 비쳤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방금 자신에 대해서 선포하신 것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죠. 주님은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는데 이는 세상을 위한 빛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교만하다라고 생각했으며 사람들을 선동한다고 여겼습니다. 화려한 언변과 귀신 같은 능력으로 사람들을 홀린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한 거죠. 내가 너를 위하여서 증언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이죠. 예수님은 이들의 말에 지지 않고 바로 반박합니다. 예수님의 증언은요,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맞지만 이것은 참된 증언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참되다라는 것은요, 구약 성경에서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기록된 메시아에 대한 말씀만 봐도요, 예수님이 성경 말씀대로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그들은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증언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 속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위하여 해주셨던 증언, 즉 성경 말씀을 근거해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의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수긍하고요, 태클도 걸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이분이 진짜 메시아다라고 선포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눈앞에서 성취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요, 이들의 믿음은 선택적 믿음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자기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며 믿고 싶은 것만 믿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들이 말한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그들은 그 말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믿으며 사실상 그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고요,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여길 뿐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지 않으니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라고 오히려 되묻고 있죠. 그러니 주님이 너무나 답답한 나머지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신이 누구시며 왜 오셨는지 가르침을 주시며 말씀을 깨닫는 사인을 지속적으로 보내시는데요, 사람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싶었으나 아무도 예수님을 잡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으며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분명히 존재하며 그들은 잘못된 믿음을 갖고 살아갈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을 주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창조의 목적대로 회복하시기를 원하시죠. 이사야 43장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도요,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어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의 빛을 주신다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빛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코너스톤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8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의 목적대로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임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주시고 주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으며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빛을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셨고 그 말씀을 이루신 분임을 깨달았사오니 아버지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음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에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하셨으며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로 인하여 말씀을 오해하고 왜곡하여 마음대로 해석했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게 하시고 죄악된 인간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주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아버지를 찬양하며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들을 나눕니다. 먼저 깨어있는 신앙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도록 기도하시고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진행되는 화요 성역 공부와 모교 목회자 세미나를 위해 소고로번들을 위해 환우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